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전가하신 천국의 모든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높게 표현하는 것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잔치에 참여하고 1달란트 받은 종만 이제 내가 쫓기는 사건이고 그 이외에는 잘해야 50%. 두 사람이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오늘도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10처녀 중에 5은 지혜로운 자고 5은 미련 50%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잡았어. 주님이 50%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00%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무엇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 예수 믿으니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천국에는 다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해를 못할까봐 목사를 통해서 배운 신학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자꾸 곁길로 다른 것으로 알아듣게 더 내 지식에 이해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뭐랄까 배우기를 원한다 할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데가 아니다. 알아듣기 좋은 것이 아니고 들어도 막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겠다 했던 그런 심령이 아니고는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또 사실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하긴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문에 믿음은 뭐예요? 내가 벌써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극한 상황으로만 이걸 먹으면 죽는다 알고 있으면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먹어도 괜찮다. 그럴 때 괜찮다는 말을 듣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삶의 적용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늘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랑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내 기준.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섬기고 싶은 만큼만 섬기고, 베풀고 싶은 만큼만 배우시고,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하다가도 내 기분에 무엇인가가 삐뚤어지는 게 있고 치고 들어오면서 수다, 너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라죠. 베푸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사랑하다가 내 기분이 안 맞아서 수답하는 것은, 화를 낸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것을 표현을 해요. 갑자기 어저께 이 한 장면을 저만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자녀를 키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관심 없는 분은 뭐 적게놓지만, 어제 우리가 어디 좀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주하고 그 가운데 어떤 젊은 아이가, 뭐 이제 한 30대 대마자 30 초반인 젊은 아버지가 애를 안고 보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볼 일이 있어요. 애를 안고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기저귀를 찾는데 무슨 볼일을 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걸 체크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열어봐도 되는데, 이 젊은 아빠 애기를 안고 그 기저귀 전체를 떼고 구멍구멍을 떼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거의 누가 그래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 할 수 있냐? 누가 그렇게 뭐 부모든 말든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그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게 기저귀를 코에 대고 막 냄새를 맡는 그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근데 내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라, 야, 대단하다. 일부러 하라 그러면 집사님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다 하겠어요. 액수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 또는 분위기에. 그러나 내 아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을 내놓고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내 사랑의 의무가 있다.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이고,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바른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없이는 바른 신앙이 결코 우리 속에 성립이 안 된다.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요새 뭐 율동도 하고 막 뭐랄까 복음성 막 고백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다른 데가 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내 충족을 위해서, 내 충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건 틀린다.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충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천국 들어가는 이유와 못 들어가는 이유를 놓고 설명하다 보니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사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결혼했습니다. 미련하게 결혼한 여자와 남자와 지혜롭게 결혼한 여자와 남자, 가정생활이 똑같습니다. 같을까요? 우리가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 오늘 여기 말하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한 자고, 미련한 자는 지옥 가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날부터 부대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결혼했다면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둘이 있으면 얽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얽히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나. 그때도 내 마음대로 풀어나간다면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름도 있고 등에서 불이 붙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그 시간까지 기름이 타고 있어 내 앞에는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준비가 있어서 그 밤에 내가 가는 길을 밝힐 수 있을 만큼 등은 지금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밤 12시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지만 신랑이 올 때까지도 불은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예 불이 꺼졌으면, 불이 없으면 처음부터 사러 갔으면 되는데 아니라 불은 밝히고 있으니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면은, 이만하면은 내가 예수 이만큼 섬길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예수 알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만큼 불을 밝힐 만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내 세월이면은 그냥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지. 신랑 예수 올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겠지 하고 갈 수는 있는데, 우리 주님이 신랑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잔치 내도록 탈 수 있는 불이 있느냐. 전연히 생각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전연히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한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큐티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직분도 가지고 봉사를 다 했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했느냐.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준비한 삶으로 가다가는 기름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름은 아니되면 내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도 그냥 갈 때까지는 아는데 막상 신랑이다 일어나서 맞으러 하려고 딱 보니까 우와, 이거 가지고는 내가 봐도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보고 야, 그 기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이 기름 가지고는 잔치에 못 들어가겠네.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라는 소리, 마지막 심판 때 신랑을 맞을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가는 그 등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상하게 신랑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진짜 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늦었느냐 일찍 했느냐. 그렇게 깨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지 모르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우와,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의 내 삶인지 내 삶에 어떤 준비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면 지금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지금은 보면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내가 다 뭐랄까 잘하는 건 있는데 무엇인가가 키포인트 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은 정신 차려서 보면은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깨달아질 때는 늦을 수가 있다. 목사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열려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없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우쳐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내게 적용시킬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미련한 자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나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미련한 자라고 해서 준비되지 못하도 신랑이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오는지도 알기 때문에 같은 무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10처녀가 같이 기다렸다면 우리 교인들 말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지금 한 신랑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한 무리가 예수 믿는다는 무리가 한 예수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신부되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랑 예수를 내가 기다린다. 누가?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구경하려고 밖에서 있든 말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데 내가 슬기로운 자로서 기름도 엑스트라 기름 등을 가지고 준비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냥 등에 있는 그것만 들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나를 깨우쳐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랑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키는 얼마고 뭐는 떼고 다 배우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신랑을 배운 것이지만 그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기름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을 알고 있다. 그냥 내가 들어누워서 게으르고 미련한 자같이 있다고 해서 신랑이 와가지고 야 일어나라 잔치에 가자 이렇게 불러가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해됐든지 말든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데려가서 잔치에 탈 그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자만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남들보다도 한 발짝 더 앞서가는 부지런한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남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이 이 방향으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면 내가 그를 따라오면 내게 주어진 탈란트로 내가 가는 방향을 위해서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만족의 이만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 뒤따라 나오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뭡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배를 넘기게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한 충성된 종이 잘했다고 칭찬받지, 좋은 게 좋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내 만족에 사는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 내가 얼마를 받으냐? 근데 상관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없어. 사실은 1달란트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했을 뿐이지. 비유하기를 작은 거 받았다 했다지만 작은 거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만 CEO입니까? 구멍가게도 우리가 말하면 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게 맡겨진 바 그 삶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심령으로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린다면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나는 재정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아니면 난 재능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나는 이것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뭐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다 5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다 2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디에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만 5달란트냐, 선교사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자체가 5달란트일 수 있다. 의사로서 5달란트, 사업가로서 5달란트, 직장에 우리가 엠플로이로 남인 데 가서 일하는 그 자리가 내게 주어진 5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주부로서 5달란트, 학생으로서 5달란트. 내게는 1달란트. 왜 1달란트입니까? 학생으로서의 직분에서 5달란트, 우리가 말하는 아들로서의 5달란트, 딸로서의 5달란트, 직분도 다 5달란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저 사람은 재능이 많고, 무엇이 있어, 저 사람은 5달란트. 와,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이 5달란트와 같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하면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이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하기를 사업을 해도 재정이 많고 능력이 많고 많이 버는 사람은 저 사람 5달란트구나,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네. 그날부터 장사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로 배로 남기기 위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각오하는 살아가는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열심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5달란트의 가치를 하느냐, 2달란트의 가치를 하느냐, 1달란트의 가치를 하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꼭 1등을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 성적에서는 all straight A를 못 받아서 1등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달란트로 남을 위해 섬김에 봉사하며 그들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풀어주면은 그게 내인데 주어진 달란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오는데 내게는 몇 사람 안 온다 합시다. 안 오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주 앞에 충성되게 내가 예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을 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면 그게 5달란트 역할 다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일즈맨이 팔로 다닌다 합시다. 다른 사람 한 달에 얼마씩 파는데 나는 그보다 많이 팔았다고 해서 5달란트냐? 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이 성공을 거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 팔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삶 속에서 액수는 적을지라도 충성되게 일한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훈련 받을 때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요구르트가 한참 나왔어요. 유행한테 요구르트 팔러 다니는데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그때 냉동 요구르트가 한참 이제 나와서 팔리기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은 하루에 팔러 다니면 정말로 얼마 못 팝니다. 그분은 볼보 외건 차에 에어컨도 잘 되지도 않는 그 여름에 한 차를 싣고 나갑니다. 냉동된 건 하나도 없고요. 흔들면 다 물밖에 없어요. 왜? 녹아서. 근데 팔러 가서 아저씨 이거 뭐 요구르트 사세요. 만나면은 복음부터 전하. 예수 전하고 있으면은 요구르트는 다른 사람 한 줄 파는 자기는 박스로 사간다. 하루 종일 한 차 다 팔고 다 팔고 복음 다 전하면 그 차에 있는 요구르트 다 파는 거예요. 자기 말 맞나? 다 녹아서 맛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박수로 그러면 하루만 팝니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대로 그 수암미술 돌아다니면서 파는데 계속 그렇게 팔았다면서요. 어디에 충성할 때? 주의 일에 충성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나가면서 요구르트는 절로 팔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먼저 감당하기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 때 경제적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지런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슬기로운 자의 처녀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와 더불어 천국 생활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목사님 한 번씩 이야기할 때 뭐랬죠? 땅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훈련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옥 생활을 내가 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왜? 내가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지옥 생활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때요 보십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신앙생활이 예수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이면 천국 생활을 연습한 과정이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지옥이 되어 있으면 자연적 내가 신앙의 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출발해서부터 슬기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오늘 CGN TV의 이기복 교수님이 쓴 책을 놓고 하면서 펀펀 북카페 거기에 나온 책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코칭이라는 책을 놓고 나와서 쓰신 분이 와서 대담을 했어요. 결혼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 신앙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야 된다. 너와 나의 아름다운 어떤 동행이 되어야 되고, 결혼은 한 비전과 같이, 기업 합병과 같이 두 사람이 합쳐서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합병하는 것 같은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결혼이 되어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혼 생활. 그냥 그날부터 무엇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부모에게서 떠나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세로가 깎여지고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싸움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결혼생활.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마음속에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치료될 때까지는 말만 하면 싸운다는 거지. 말만 하면 싸운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영적 훈련과 사실은 동일하다.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우리 훈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야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혼생활이라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세상적인, 우리가 말하면 친정이죠, 그죠? 육적인 면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다 끌어안고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새로운 시집의 훈련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신랑과 맞추어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예수 이게 준비돼야 예수와 더불어 결혼생활이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 했는데,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동행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간다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맨날 뚝딱뚝딱 그러고 싸우고 내가 맨날 예수와 더불어 다투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오늘까지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에 얽매여서 그들의 조언을 받고 돈을 받아서 살았지만, 버리고 떠나라면 자립해, 정말로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의 자체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길로 세상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다. 영화에서 보는 로맨스만 있고 로맨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어떤 모든 본을 보이고 어떤 리밋이 없는 모습, 자기를 희생하며 생명까지 준 그 모든 삶의 본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깎고 죽이고 뭐랄까 버리면서 예수 닮아가는 훈련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결혼생활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내가 오늘까지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시집이라는 것을 가고 뭐랄까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시작했다면 내가 변해야 돼야 돼. 내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적인 답을 결혼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하면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위치에서 내 것을 버리고 당신 것을 주장하다, 이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것을 놓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처럼 변화되는 결단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이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제가 제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집의 것을 시집으로 오니까 여자 집 것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집의 것은 잘못되었고 저 집의 것이 좋으면 내 것을 버리고 저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집안 대대로 고혈압에 뭐에 뭐 병이 내는 병이 많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고 다 그러는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 아내가 와서 보니까는 이것 먹으면은 고혈압의 원인이 돼서 사고치다. 그러면 시집안 너 며느리가 계속 우리 먹는 것으로 해달라 그랬으면 우리가 고쳤겠느냐? 그래? 그러면 끊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으로 일어나서 생활 환경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예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뭡니까?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봐서도 내가 잘못됐을 때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바뀌니까는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뭐 해서 남자 뭐를 다 깎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할 것은 고집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여자들을 남자들을 보면은 자기 습관이 젖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다 좋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못 찾으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심판에 나오는데 옆에 사람 물어볼 것 없이 우리는 우리 신명 속에 모신 예수 안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게 안 묻는다. 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게 문제라는 우리 가정에서. 다투면서도 끝까지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싸우고자 하는 요게 가정의 파탄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기준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바뀌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우리가 아주 멋있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두 사람이 안 죽고 결혼했다면 매일같이 싸웠을 거예요. 이불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 가정대로 네 가정대로 네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안 돼. 오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냥 결혼해서 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결혼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변하는 훈련으로 배워야 되고 깎아야 되고 그 훈련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훈련을 이겨나가는 것이 뭡니까? 영적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도 보면은 대화를 하기는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합니까? 앉아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남자들 보면 저도 내 하고 싶은 소리 쭉 다 붙어냈습니다. 따발총 쏘듯이 머신건 쏘듯이 다 쏟아놓고는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화했잖아요. 왜?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막 듣든지 안 듣든지 막 타타타타타타타 해놔놓고는 그 앉아서 아니라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안 된다.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말만 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 실제로 각자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풀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누는 것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드르르르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좀 있다가 드르르르 왜 안 줘요? 우리가 말하면 아내인데 화내고 남편인데 왜 안 바뀌었어요? 왜 안 해줘요?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자세로서 내가 내 할 내 심령을 드러내놓고 주님 이 문제는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물어라도 봐야지.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될 때 내가 내 고집을 꺾이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인내하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세상 삶 속에서도 가장 평안을 위해서 이루는 배워나가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를 어찌 다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포인트를 놓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와 나와의 이 결혼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생활.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예수의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본뜻을 배워나가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예수와 나와 더불어 온전한 결혼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준비된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청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우리 속에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라도 기름이 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내 만족에 빠지면은 내가 내 만족에 빠져서 살면은 내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교회는 이런 삶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런 삶에서 적어도 예수와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혼생활이 신앙의 생활과 동일하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이해들이 많습니까? 이거 비춰서 주님이라면 말씀이 이렇게 됐더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적용하면서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뭡니까?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가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힘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